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창세기 41장 25절부터 36절입니다. 창세기 41장 25절부터 36절 말씀 제목은 정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 정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많은 계획을 세웁니다. 미래를 대비하고 열심히 준비하지요. 그리고 우리 뜻대로 될 것으로 날마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와 우리의 계획 위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해도 그 위에서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일을 정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지난번에 우리는 바로가 이상한 꿈을 2번이나 꾸고 꿈 내용을 이해하지 못해서 괴로워 했음을 들었습니다. 바로의 꿈은 의미 없는 개꿈이 아니라 무언가 이루어짐이 확실함을 보이는 반복적인 꿈입니다. 따라서 바로의 꿈은 단순한 미래의 일을 말함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일을 이루시는 선포였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바로의 꿈의 해석을 위해 요셉을 준비시키시고 해석해 하십니다. 요셉의 꿈 해석을 통해 드러나는 건 하나님께서 애굽의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내리실 걸 정하시고 그것을 확실히 이루실 것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이 하실 일을 바로와 애굽의 백성에게 미리 보시고 대비케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신 일을 하나님의 뜻과 시간에 맞춰 정하시고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일을 정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정하시고 반드시 이루시지요. 우리가 사는 삶은 단순히 우리만의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 속에 그 일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우리의 삶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의 삶도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나 혼자 딱 떨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일의 정하심 그리고 이루어 가심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되길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일을 정하시고 세상을 움직여 가십니다. 일을 정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신 것이죠. 요셉은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이 전혀 일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바로의 꿈을 통해 일을 정하신 대로 이루어가고 계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요셉의 꿈 해석을 통해 당신이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셨습니다. 25절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고하되 바로의 꿈은 하나이라 하나님이 그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십니다. 자, 하나님은 온 세상을 지으신 분으로 그 지으심과 뜻에 맞게 세상을 운행하십니다. 또 세상 속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그들을 위한 여러 계획을 행하십니다. 그렇게 하실 일을 정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죠. 이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당신이 애굽에 하실 일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애굽에 찾아올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입니다. 29절 30절입니다. 온 애굽 땅에 7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해의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기근으로 멸망되리니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애굽에 내릴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정하셨습니다. 만약 이것을 요셉을 통해 애굽 왕 바로에게 말씀해 주지 않으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마도 애굽은 7년 동안 계속되는 풍년에 크게 취하겠지요. 그들은 먹고 마시고 놀며 자신들이 이런 행복이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는 동안 주변 이웃 나라 민족들도 애굽의 풍년의 덕을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애굽 주변 나라 사람들은 밀 같은 곡식을 애굽에서 싸게 살 수도 있겠죠. 너무 넘치니까. 그 덕분에 온 애굽과 가나안 땅 지역이 이 큰 풍년의 혜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대재앙의 흉년이 듭니다. 그래도 7년 동안 대풍년이 있었으니 전에 먹고도 남은 게 많이 쌓였겠죠. 그것으로 한두 해의 흉년의 기근을 어떻게 버텨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흉년에 사람들은 점차 굶고 급기야는 죽게 되겠죠. 그렇게 백성들이 굶어서 죽어나가면 결국 애굽도 망하게 될 것입니다.
애굽 주변의 나라 민족들도 같이 망하게 되겠죠. 하나님은 이런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애굽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위한 구원 계획과 역사하심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 까닭에 요셉이 먼저 애굽의 노예로 오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당신이 정하시고 이루시는 일에 사람이 피해를 보고 망하기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대풍년과 대흉년을 애굽에 보낼 온대한 계획을 하시는 가운데에서도 애굽 왕 바로에게 하나님이 정하시고 이루실 것을 꿈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래서 요셉은 하나님이 바로에게 주신 꿈을 해석해야 할 의무와 사명을 받게 됩니다. 바로가 꾼 꿈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일을 이루시는 것에 대한 예고편이죠. 하나님은 풍년과 흉년을 계획하셨고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세상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며 그 일이 사람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도우시며 피할 길도 주십니다. 하나님의 크신 구원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요셉을 세우셔서 바로에게 미래를 대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33절입니다.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치리하게 하시고, 그 다음 35절입니다. 그 관리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에 적재하게 하소서. 하나님은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통해 이스라엘 족속을 애굽으로 부르고자 하십니다. 요셉과 야곱의 가족 상봉도 계획하고 계신 것이죠. 요셉이 자랑했던 꿈들도 이루어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정하시고 계획만 하시는 게 아니십니다. 그것을 이루시는 과정에 사람 요셉을 사용하시고 바로를 사용하십니다. 모든 일의 계획과 정하심과 이루심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지만 사람들을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시고 또 사람들을 도우십니다. 요셉은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계획을 반드시 속히 이루실 것이라 하십니다. 32절입니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속히 행하시리니 하나님은 많은 나라와 지역 가운데 특별히 애굽만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정하셨습니다. 일로 인해 가나안 지역 사람들도 애굽에 관심을 가지게 하시는 것이죠. 애굽의 너무나 큰 풍년과 흉년은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온 세상에 전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대기근 속에 있는 야곱의 가족들도 듣게 되겠죠. 그러면 그들은 애굽으로 양식을 사러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여 하나님은 애굽으로 이스라엘 족속을 부르십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훈련시키시고 참다운 하나님의 이스라엘로 만드셔서 구원하실 계획이신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정하신 대로 이루십니다. 바로와 애굽 백성들은 나름 자신들의 일을 계획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들의 계획도 하나님의 거대한 풍년, 흉년의 계획 속에 다 들어가고 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애굽 세상에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일을 정하시면 빈틈없이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애굽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대풍년과 대흉년이 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통해 사람들의 피해를 당하고 망하지 않도록 하십니다. 이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요셉을 바로에게 보내어 바로와 애굽 백성들을 준비시키십니다. 애굽도 이스라엘도 요셉으로 인해 7년의 흉년의 대재앙에서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사랑하시고 구원하십니다.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멀게만 느껴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일을 정하신 대로 요셉을 감옥에서 나오게 하시고 바로의 꿈을 해석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시고 이루실 일을 바로와 애굽의 백성들이 대비케 하시고 이스라엘 족속도 대기근의 재앙에서 구원을 얻게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언제나 이루실 일을 당신의 종을 통해 사람에게 알리시고 사람들이 구원받을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계획한 대로 삶을 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안 되면 낙심하죠. 애굽 왕 바로와 신하들과 애굽의 백성들도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갑자기 바로에게 꿈을 보내시면서 사람들의 계획을 다 흐트러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계획이 삼켜지는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정하시고 이루고자 하십니다. 사람들의 계획은 결국 이루어지지 않겠죠. 자기들이 이루는 계획. 그들은 계획을 세우나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끌려가고 맙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일을 정하시고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이루어집니다. 절대 무산되지 않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당신이 정하신 일을 이루십니다. 사람들의 계획은 흔들리죠. 또 자주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주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크고 작은 긍정적인 부정적인 일들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본문에서 접하듯이 갑자기 우리 삶 속에 들어오기도 하십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보는 시각이죠.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 속에서 일을 정하시고 때가 되셔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러 들어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갑자기 하나님께는 정하신 계획대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의 계획은 우리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나는 이렇게 하려 안 했는데 이게 뭐지?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닌 대로 일이 되어가네 하면서 우리는 당황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는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정하신 대로 일을 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갑자기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 속에 우리에게 들어오신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일을 계획하기 전 아주 먼 옛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미리 계획하신 대로 하신 것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은 갑자기는 우리에게 피해를 주거나 어려움을 주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최선으로 생각되는 일을 우리에게 이루시려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일을 정하시고 계획하시면서도 우리를 왕따시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로 인해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는 걸 내버려 두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리십니다. 그런 일을 우리가 함께하길 바라시죠. 세상은 변화무쌍하고 위기나 어려움이 자주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우리는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안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다 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계획하고 정하신 바대로 일하십니다. 우리에게 갑자기 나타난 환경이 많이 어려워도 언제나 변함없이 일하십니다. 우리의 일이 지금 불확실해 보여도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평안하고 편안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을 이루실 때 우리를 재놓고 이루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계획의 우선순위는 우리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온대한 계획 안에 들어가 있고 하나님도 그 계획에 우리를 동참시키십니다. 우리를 동력자로 사용하시는 거죠. 그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정하신 일을 우리가 함께 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당신이 이루실 일을 우리에게 미리 가르쳐 주시고 준비할 기회도 주십니다. 애굽 왕 바로와 애굽의 백성에게 요셉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이루실 풍년과 무서운 흉년을 준비하고 대비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사람에게 이렇게 해오셨습니다. 하나님이 계속 사람을 통해 사람과 함께 일해 오셨습니다. 많은 선지자들, 사도들, 그리고 하나님의 무수한 종들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시고 일의 계획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신랑이 온다는 소식을 전해주시고 등불을 준비할 시간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렇게 일해 오십니다. 우리 눈에 지금 이해되지 않는 상황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위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정하신 대로 우리와 관련된 일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들의 심판을 계획하시면서 또한 노아를 불러 하나님의 홍수 심판을 대비케 하셨습니다. 애굽의 7년의 흉년 재앙에서 요셉을 구원자로 사용하시듯이 하나님의 거대한 대홍수 재앙에서 노아를 사람들의 구원자로 사용하신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어떤 일을 정하시고 이루실 때 거의 꼭 우리 사람을 참여케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어떤 작은 부분을 우리에게 맡겨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위나 혹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때론 조용하지만 확실히 일하고 계십니다. 환경이 어렵고 답답할 때도 하나님의 때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하신 바대로 변함없이 차근차근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위해 일하심을 믿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신뢰합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와 함께 일하십니다.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일이 발생한 그때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사람들을 위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통해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일들을 잘 감당해야겠지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두려운 일이 와도 먼저 알리시고 대비케 하심을 믿을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언제나 일을 정하시고 이루십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이 하시는 일을 알리시고 대비케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달리 하나님을 믿고 안심하고 평안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이 없는 평안을 우리가 가진 것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속에서 우리 이에서 일하십니다. 그러시는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런저런 방식으로 보이시고 알리십니다. 우리를 이렇게까지 생각하시면서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고 이런 귀한 일에 우리를 참여케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참 뿌듯합니다. 와,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은 혼자서 일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 같은 피조물 인간과 함께 일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은 계획을 설지라도 전부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다 끌려가고 그 속에 속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계획은 때로는 흩어지고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안심하고 평안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사람을 위해 일하시면서 일을 정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계획보다 우리의 계획을 모두 다 포용하시고 이루시고 정하시고 이루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를 믿고 오늘도 평안히 살아가겠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